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사십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년 어떤 계획이라든지 인생 전체까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몇 살에 결혼을 해서 몇 살까지 자녀를 낳고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그대로 살았다는 사람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몇 퍼센트 될까요? 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또 내가 가지고 싶은 명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내가 생각대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다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기에 뜻을 세우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서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은요, 본문에 우리가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로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지능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역할은 마치 세 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야고보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오직 하나이시니.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일신 그런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은 뭐예요? 태양 모양이 있잖아요. 겉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빛이 있잖아요. 빛.
그 다음에 열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태양을 세 개라고 하나요? 하나라고 하죠. 과일나무를 우리가 볼 때에 과일나무는 뭐예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각각 다르죠. 각각 그 특성, 그 어떤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하나인 거예요. 대추나무는 대추나무인 거예요. 대추 달리고 뿌리가 다르다고 해서 새 나무는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초신자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어떻게 한 하나님인데 또 새 분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고 계신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조금 쉽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뜻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그의 계획을 따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조금도 착오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성이 될 겁니다. 안 믿으시어요? 완성이 될 거예요. 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또 내버려 둘 자는 내버려 두신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서부터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또 이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급박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슬람 종교는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세계 어느 종교보다 급성장하던 그런 이슬람이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 균열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카 라마단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굉장히 흔들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실의 세자, 왕실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나라와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그 종교를 향해서 잘못된 종교라고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개종을 하면, 기독교는 개종을 하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감인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배신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 왕실의 세자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 있을 수가 없는데 사형이 내려졌어요. 그 아버지가 사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칼로다가 칼이 옆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었을 때 폭풍이 쳐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대고 그 간증을 하는 게 나와요. 폭풍이 쳐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내 아들아 일어나서 걸어라 해가지고 거기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 간신히 이거를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자기 장소도 알리지 않고 찍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걸 알게 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들이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이슬람 그 어떤 종교에 훈련받았던 그 왕실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란에서만 이슬람 종교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인구가 한 100만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죠? 유대 종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되고 학습되고 그랬던 그 사람이 교육받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한 번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아멘. 이슬람 종교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비침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연결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가장 그 강력한 세력이 이란 아닙니까? 그 이란의 시아파 종주국이고 또 혁명 수비대를 보유한 나라가 이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전쟁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경고가 시작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 우리말로 믿음을 이만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신앙 고백을 샤하다라고 하는데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종교는 그들의 신앙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금요일날 하고 있지만 그들의 전체 신앙은 뭡니까? 철저하게 5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5단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5번 기도. 시간 되면은 막 그 아잔 소리 나잖아요. 성지 그쪽으로 가면 하루 5번을 기도를 해야 되고요. 단식을 해야 되는데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희사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의무적인 그런 자선 행위도 해야 되고요. 4번째는 성지순례, 메카 성지순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의 선언을 늘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게 신앙의 어떤 행위로 보는 겁니다. 올바른 그런 무슬림이라면 이 삶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종교에서 굉장히 배척을 당하는 그런 종교가 이슬람 종교인 겁니다. 이렇게 5단계를 철저히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뭐예요? 행위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게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체험했잖아요. 인간의 한계, 그 인간의 한계만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철저히 해도 이게 과연 알라신에게 합당한 건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한 공허함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할 때는 자랑스럽고 또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부족하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왕실의 간호사였던 그런 여인이 그 왕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종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병원에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간호사니까 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치료받고 집에 와서도 이제 하는 그런 단계에서 거기서 사람을 만났는데 기독교인을 만난 거예요. 청소부를 통해서 기독교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또 탈출을 해가지고 막 여잔데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 굉장히 그걸 강조해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으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구원 받을 때가 지금 이 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은 구원의 때인 겁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느 날 감난산 위에 가서 앉으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개역 한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때의 끝이 오는데,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가장 힘든 데가 어디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종교와 유대 종교인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종교에 많은 그런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출발지였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때 당시에 배척을 했잖아요. 배척을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그 주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종교가 가장 힘들었던 종교인데 균열이 생기면서 지도자급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제가 그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한 5천여 명 되는 그런 모스크의 이맘, 우리말로 하자면 그 크기의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표를 모르게 제출을 하고 가족들을 다 버려요. 가족들 다 몰래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그 이슬람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믿을 정도가 아니라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머지않았다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복음이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갔고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들은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유대인들도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 종교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수가 없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구약의 욥기가 벌써 욥기서에 보면 벌써 나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의 뜻을 막을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 그 자기의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한 거예요. 분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봐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리요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인간이나 악한 세력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변개시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 끝이 오냐는 그런 제자들이 질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에서 34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럼 그 끝이 언제 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제 나무입니다.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종말론 종말 하시잖아요. 그 종말이 언제부터예요? 크게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가 종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뭐예요? 종말에도 지말이다. 말세 지말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말세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끝부분에 해당된다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회복, 아까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 의미하는데요. 잎사귀가 낸다는 것은 회복인데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됐어요? AD 70년에 무너졌다가 망했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됐어요. 그동안 19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는 그 선포가 이루어진 날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네. 어느 나라가 1900년 동안 그 조그마한 나라가 흩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정식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것도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너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징조들을 알고 징조들을 보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들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 기근, 지진, 핍박,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전쟁 있었잖아요. 늘 역사 가운데. 그러나 이 전쟁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지진도 더 많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보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실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인쳐주셔서 그 보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 33년 그리고 33년 동안 계셨지만 실제로 사역하신 기간은 3년 반 정도인데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뒤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인치시고 끝까지 이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믿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면 졸음이 쏟아지죠.
사탄의 역사인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많이 느껴요.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는 꼭 사단이 역사를 해서 못 듣게 하고 졸음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선포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방해를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인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에 계획했던 것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진다 그랬잖아요. 초대 교회 때 못지않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의 끝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전능성은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무산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연되고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좌절을 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